벌써 오늘이 11월 12일, 10달 넘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왜 남습니까? 좀 길게 펼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날을 꼽으라 하신다면 어떤 날이 그날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40절과 41절에 430년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시간이죠. 430년. 그런데 그냥 이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430년 만에 그날 무슨 날일까? 어떤 일이 벌어진 날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첫째는 그 의미는 성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던 시간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도대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400년이 넘는 그 세월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에 넘는 그 약속의 시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성경 전체는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후대를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그때는 점점 그들의 환대 후대는 사라지고 핍박과 괴로움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 430년,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참 감사한데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게 감사한데 묻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4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울다가 더 흘린 눈물도 없어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때, 고난의 때에 괴로움을 당한다면서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문제도 가지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땐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400년 동안 너희가 객이 될 거야.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다시 돌아올 날이 있어. 이 성취의 그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44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43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너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야. 불 가운데도 지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심각한 훼손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 그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하여튼 내가 이 애굽에 손볼 거야. 물론 아브라함 그때 약속에도 애굽을 진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괴롭히지만 내가 애굽을 진멸할 것이야.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을 손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같은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함을 받았고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당했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내 택한 자들을 건드린 자들 내가 다 꽂고 있다가 반드시 진멸시켜. 그 말씀을 400년 전에도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고난의 그때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잖아요. 이 병원에 들어오니까 이게 뭐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다 보상해 주겠대요. 고난의 때 손해나는 것을.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냥 노예 생활할 때 속절없이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고 너무 힘겹고 거기에 오는 것은 채찍이며 굶주림이며 그 놀라운 그 참 괴로움 속에서 지냈던 그들에게 이제 나갈 때 다 돌려받는 것이에요. 은금패물을 다 청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청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430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품값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만 다 내놔라. 다 준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에 손해났던 것은 주님께서 몇 곱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도의 고난은요 반드시 이익이 돼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없어요. 손익 계산을 해보면 반드시 이익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함께하지. 너희들 괴롭힌 자 내가 다 꽂고 있다가 반드시 혼내주지. 너희가 손해난 걸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다가 몇 값절로 내가 갚아주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때에 43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진멸하신 하나님, 그들이 손해봤던 품값을 어떻게 할까 몇 배로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실 것이며 우리가 손해나는 듯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묻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계산을 철저히 하신다. 혼낼 자 혼내주고 채울 건 채워주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내려놓으시고 고난이 오거들랑 주여 믿나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성취의 날인데 그냥 약속하고 달랑 성취가 아니라 그 430년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셨죠? 이 성취는 너무나도 무게가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취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의 두 번째 의미는 변화의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호, 조금 전까지는 이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노예예요. 노예, 종. 정말 질서도 없고 그 사상도 그 모든 그 행실도 430년의 그 종살이 찌들어 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편입되는 거예요. 거기다 입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이 하나님의 군대다운 그 용맹과 그 전투력은 아직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는 그날 의롭다 칭해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불러주셔요. 의롭다, 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의로운 삶은 그 뒤에 이제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군대다운 그런 그 용감함과 전투력을 갖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게 됐던 이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회피할 수 없는 훈련이 있으니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와서 먹겠어요? 심어서 거둬 먹겠어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자기들이 가지고 하나도 없고 사올 상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의 고통,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드디어 점점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 지금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두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곳은 궁정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얼마나 멋진 훈련 받았겠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다시 훈련 받았는데 광야 40년 받았어요. 이거 이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외로운 가운데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고 그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실에서 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 온실에서 궁정에서 아이고 사람들에게 그냥 뭐 다 따뜻함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로 쓰기 위해서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다 광야. 광야를 안 지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왜 이래? 그게 당연해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광야의 훈련은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다운 힘을 갖게 됐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싸워야죠. 훈련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싸우라고 우리들을 그 이름을 주셨고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다운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야, 아이고 패잔병 같다야, 도만병 같다야, 무슨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에 걸맞는 전투력과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하비 웨인스타인. 하비 웨인스타인 누구더라? 예,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예요, 웨인스타인. 그런데요, 그분은 유명한 영화 제작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성 친화적,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앞장서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여성을 위해서도 참 일하는 분이다. 영화 제작자인데 웬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성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름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여자를 가장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름과 실제가 맞아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 앞에 한 병사가 끌려왔어요. 근데 그 병사의 죄는 뭐냐면 절도죄예요. 절도죄. 그 절도죄를 짚고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불려온 그 병사의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이리 와, 알렉산더 대왕님, 이 절도범 병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렉산더 병사요. 네, 알렉산더 대왕님. 가만히 하나 있지. 그 이름을 또 부른 거야. 알렉산더 대왕님,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고쳐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고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패잔병처럼 살려면, 그냥 세상 구경하는 것처럼 살려면 그 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그날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를 우리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군사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답게 원수를 섬멸하며 세상에 그 놀라운 승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2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편지가 있어요. 교회 로케이션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주시는 격려와 책망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야, 교회야, 동시에 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좀 성령의 그 말씀을 들어라. 또 하나의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 이겨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겨라, 선한 싸움에서 이겨라.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 마땅한 것이에요. 주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사 주님의 편리한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광야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지. 나는 싫다고.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정복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이때 제가 머뭇머뭇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비겁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군사답게 힘있게 주를 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은 승리의 군사들이니 제가 멋쩍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멋지게 폼나게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시시하게 살자. 세계 최강 군대. 이렇게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성취의 날이며 변화의 날입니다. 그날의 의미가 또 하나 있으니 세 번째, 기억의 날입니다.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이런 날이에요. 42절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이에요. 그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밤이에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날부터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밤인데 주님에게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밤은 잠자는 밤이 아니세요. 한 번도 그러신 건 없어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 뜻은 그 밤이지만 눈을 뜨고 볼 것 같은 눈으로 그 밤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밤이란 이 밤이란 단어에는요, 눈을 뜨고 지켜보는 밤이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그 밤이라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날 밤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른 날 저 뒤에 가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날을 지켜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바로 그날부터 군사의 길을 가면서 훈련과 전투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며, 그날부터 그날 그 낮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그 크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억하며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이 절기를 지킬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훗날 묻지 않겠느냐? 그때 똑똑히 대답해줘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밤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이 부여된 그날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이 니산월
다시 말해서 태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 달로 주어진 그 달에 열흘째에 어린 양을 취하고 나흘째에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 인방과 우선주에 바르는 귀를 하라고 하신 그날, 그 이름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을 포함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근데 여기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이것을 다 정결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성회로 모여라 그랬어요. 성회로. 그렇게 절기를 기억하며 예배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자연에게 일러주고 나를 송축하라. 주님의 그 크신 일은 송축돼야 돼요. 그냥 하셨는데 가물가물하게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계속 찬양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만들어놓은 그 기념일 절기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님의 그 희생을 때 있기 때문에 마더스데이가 있어가지고 나 실제 괴로움, 다시 한번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이 아버지의 날에도 또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중요한 기념일, 또 가족의 생일을 잊어서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 안 됐는데 그날 제가 천진난만하게 지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아내 생일날인데. 그죠? 아침부터 뭐 얼굴 봐서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전 몰랐으니까는. 지내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10시가 되는데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아슬한 분위기가 이게 뭔가 오늘 이게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10시 넘어서 딱 생각난 거예요. 오! 아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사나가는데 케이크가 없어가지고 양념 통닭을 사가지고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내는 지금 자는지 자는 척 하는지 누워있어요. 여보 일어나. 그래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먹읍시다. 됐어요. 저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요, 12시 되기 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12시 넘었으면 통닭이고 뭐고. 정말 마지막 올라탔어요. 거기에 그 차에, 생일한 차에. 여러분,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며칠 동안 힘듭니다. 반찬이 달라요. 국이 식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기념일도 잊어버리면 속상해요. 얘가 카드 하나 보내면 되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이 엄마의 생일을 잊는단 말이냐, 아빠의 생일을 잊는단 말이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이민 땅에 와서 얼마나 손이 부르트게 이렇게 일했는데 너희들 나가서 야, 대학이 좋더냐, 직장이 좋더냐, 결혼생활이 좋더냐, 자녀가 좋더냐, 이 아빠 엄마의 생일인데 왜 잊고 있는지. 그날 카드 한 장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시고 잊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잊지 말아라. 자자손손에게 잊게 해줘라. 이 큰 일을 행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일러줘라. 너희가 절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너도 지키고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만 해도 성례주일이에요. 아이고 성례주일 뭐 그냥 와보니까 앞에 이 성찬 있는 거 보고 오늘 성례식 있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래요. 이 절기는 준비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오면요, 지금 집안을 다 치워요. 뭐 하나 먼지가 있을까 닦고 또 닦고 좀 허물어만 거 다 바깥 버려요. 다 교체해요. 새 것이 되게 새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도 모르는 그들도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퓨리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그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다 잊어버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례 주일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귀 좀 대주세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뭔데요? 요즘 새로운 시대는요, 추수감사절에 교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가족끼리 냅두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냅두면요 좋아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목요일날 좀 어디 가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애로 지켜라. 청교도는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성경대로 저는 목회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추수감사절날은 그냥 가족끼리 노는 거, 가족끼리 무슨 터키 만찬하는 것이고, 어디 여행 가는 것이고, 어디 패키지 가지고 어디 가는 것이고, 다 몰라.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노는 날인 줄 알아. 가족끼리 여행하는 날인 줄 알아. 그게 새로운 거예요. 신시대.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성경에서 없는 그것이라면 뭐 새롭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년에 철철 넘치는 그 감사.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장례 예배가 있어요. 어제 낮에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요, 소식이 온 거예요. 지금 교우 한 분이 힘듭니다. 세미나 끝나기 전에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오늘 맞고 싶었는데 같이 맞지 못했어요. 그분 다시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있었으면 어떻을까 했던 그날을 그는 맞지 못했고, 오늘 같이 우리 함께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될 우리들인데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주님 오신 날을 홀리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휴일 중에 하나래요. 크라이스트, 거기다 붙이지 말래요. 무슨 크라이스트? 그것도 저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앞장서서 홀리데이, 먹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쇼핑하는 날이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표 떨어질까봐.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왜 아빠 날 여기 또 데리고 가는 거야? 싫단 말이야.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야. 들어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날이야. 들어라, 가서 우린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처럼 살 수가 없어. 물을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기가 다 잊어버리니까 뭘 물어요? 노는 날인 줄 알고 있지. 아빠 엄마 친구들은 놀던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야, 은혜 받은 자야. 절기를 지켜야 돼. 여러분, 지금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 430년 동안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러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의 날, 성취의 주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노예 근성에, 아니 노예적 삶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너무나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다르게 사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그 훈련을 기뻐하며 잘 감당하며 영적인 전쟁에 선한 싸움의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호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은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 우리가 이 이민 땅에 온 것은 청교도 땅에 온 것이에요. 우리 교회 머릿돌 가서 읽어보세요. 머릿돌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안 읽어드립니다.
가서 보세요. 저쪽으로 나가면 머릿돌이 있으니까 도대체 머릿돌에 뭐가 써있나? 안 가르쳐줘요. 가서 보세요. 거기 어떤 단어가 있는가? 오늘 중으로 꼭 보세요. 우리가 누군지 거기에 써 있어요. 이름 맞게 삽시다. 이름에 걸맞게 삽시다. 할렐루야.